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30세까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다윗의 존재가 사랑과 세상 및 여러 환경에 주목을 받고 사울왕은 다윗을 통제하면서부터 다윗의 생명을 거두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가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정의 보응 찬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응과 찬양의 기원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연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발단이 시작되나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난 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로 불쾌감을 품게 되었고 사이된 뒤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진행시켰으나 번번이 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과 사울의 인연은 악연으로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관계로 인하여 다윗은 전전긍긍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도주 생활은 자포자기의 생활이었나요? 다 포기해버렸나요? 손을 놓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활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활이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도주하고 도망가면서 그 도피 생활 속에서도 전혀 그 다윗은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모든 자로부터 구원해 주도록 누구의 하나님께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로 철로 역정의 부흥에 대한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시원을 그리고 그 구원을 구하는 그 생활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원수들이 두루다니며 찾아다니다가 점으로 성으로 돌아와 그들을 뭘로 표현하냐? 개가 짖어대시며 울며 부르짖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가 울며 부르짖어 가는데 그들의 그 입에는 악을 토해내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을 물고 있냐? 칼을 물고 있어요. 칼을 물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와 같이 악을 토하면서 칼을 물고 그리고 그들은 짖어대면서 누가 그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수들이 내는 소리와 품고 있는 생각을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아무도 모를까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저들은 저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생각을 품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개가 부르짖고 울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누가 듣느냐? 이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데 다윗이 들었죠. 네. 바로 다윗은 짐작을 하니 말할 것이 뭐 다윗의 기도를 빌어서 우리가 이것을 빌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신다라고 다윗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우시고 하나님이 조롱하시고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얘기? 바로 다윗의 얘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하시는 거죠. 그 원수들은 착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다고 다윗이 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듣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바로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철로역종의 보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실현하며 보응해 주신다는, 대갚아 준다는 얘기죠. 그게 보응이에요. 보응. 하나님이 보응, 바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이자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니까 소원을 두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영접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자신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원수가 하나님으로 바로 보응받는 그것을 다윗이 이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지금 소원이고 다윗의 소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한다고 구하는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를 높여 부르며 하나님은 자신의 요새자 환난날의 피난처이자 자신의 힘이라고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면 그 보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철로역정의 보온 찬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요새시며 자신을 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이렇게 해주니까 자신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환경 여하를 떠나 다윗의 중심이 뭐예요? 하늘과는 여정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에서 다윗의 신앙생활이 생활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블레셋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그가 외쳤나요? 이렇게 블레셋 골리앗이 외쳤어요. 골리앗을 자기 자신을 죽이면 자기 자신이 결국은 뭡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 자신이 이제 죽이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겨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되자 그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의 답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이라 말했기 때문인가요? 바로 이 기원을 드리는데 어떤 기원을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원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가 평소에 품었던 그 생각을 지금 어린 이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 저들에게 그리고 블레셋 전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까 그죠? 얘기를 했죠? 저가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라. 바로 이 평상시에 다윗이 품고 그리고 생활했던 그 하늘 가는 여정의 삶이 이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의 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철로 역정의 보응 찬양의 그 기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자기의 생활이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증과 영광의 기원입니다. 다윗의 철로 역정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말하기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해 다윗은 말하면서 이제 달렸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던진 돌이 어디에 박히나요?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그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평상시 지니고 있던 철로 역정의 보험 찬양의 기원의 역사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터에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를, 어떤 행동을, 어떤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여정은 누구나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잉태전에 예수님의 길이 정해진 그것을 누굴 통하여 알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모든 일들이 입증되었고 성취되어 사람들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철로 역정의 보응과 찬양은 예수님의 모든 일이 다 성취되어진 다음에 그 보응이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 자매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입증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나?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것은 제자들을 가리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의 바로 이게 말씀한 것을 입증해 줍니다. 입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또 입증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및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뒤 빌라도 총독에 넘겨주고 예수님은 많은 신문과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게 되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떤 일이 성취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자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그로 인하여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자신과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이런 얘기했어요. 즉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 그 광경들을 목도한 백부장이나 사람들은 그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돌리며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나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입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원은 철로 역병에 고운 찬양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소원과 찬양의 기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철로 역병의 생활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기원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들을 다윗의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며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이상 다윗을 유혹할 수 없도록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으며 더군다나 다윗의 기원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시켰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소원에 대한 보응의 답을 하셨죠? 하나님께 무엇으로 이 보응에 대한 소원의 답을 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네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디엘, 아미나답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로 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만 중단되고 막.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바로 이 법궤를 이끌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6걸음을 걸어가니까 이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시하나 하나님께 이제 바로 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왕이 숨을 치고 막 신이 났는데 즐거워하니까 주변 사람은 뭐 어떻게 다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뻐 즐거이 그들은 환호하며 또 뭡니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맞이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렸던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왜? 하나님이 그 부흥으로 했으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리기 위한 것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다윗은 실제로 춤을 추며 등질등질 그렇죠? 막 찬양하는. 근데 그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비웃다가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으면 그 왕이 춤을 추겠나. 바로 다윗의 삶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복계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이 철로역정의 포옹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면서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나? 부활로 나타나.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재충전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상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는 온 세상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믿음, 바로 그 권능을, 그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는 드러나다. 세상 속에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복음을 강하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그리고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철로역정에 보온 찬양이 제자들로 하여금 온누리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과 찬양을 소원의 기원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 영광을, 이 찬양을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보여주었던 철로역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으로 다윗의 영광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었다. 또한 예수님의 하늘 가는 여정의 십자가상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을 통하여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철로역정의 부흥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뒤에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의 기원을 구해서 철로역정의 부흥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원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개처럼 부르짖으며 입에서는 악과 칼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하신다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고 기원하여야 철로역정의 부흥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소원을 주는 기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원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기원이 있을 때 철로 역정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기원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생전의 원수들에 대한 부흥이 생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 기원이 있을 때 철로 역정의 부흥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원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원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정의 부흥 찬양으로 소원의 기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분으로 찬양을 돌리는 철로 역정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정확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환난 날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도움을 기원하며 하나님의 보응 속의 영광과 생활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생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환경 앞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원을 기원하여 이 철로 역정의 부흥 찬양의 삶을 만들어야 그리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정의 부흥 찬양이 이루어질 소원의 기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